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하는데 기도하시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당신의 성전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듣고 행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는지,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17장을 조금 언급을 하긴 했는데 7절과 8절이 그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처음 너희들에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너희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한 사람들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면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거기 나오죠? 이제 그 다음 24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그 말은 지금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지금 너희를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너희를 섬기는 자들, 지도하는 자들, 인도하는 자들이지만 하던 자들은 전에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과거죠, 그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되어졌고 어떻게 여러분들 희생을 위해서 심하게 희생을 했는가를 보고, 본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죠?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전부,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 좀 뭡니까?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복음서가 뭡니까? 서신서가 뭡니까?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적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걸 적은 거예요. 서신서는 그 당시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한 걸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자체, 구약 자체가 뭐냐면 우리 선지자들이 행한 것을 보고 그 결실을 보고 그것을 믿고 같이 따라서 행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모양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을 마쳤는가를 보고 그 믿음을 배우라.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8절에.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희생했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과 똑같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때 행한 사람을 믿음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걸 갖다 가르치는 거예요. 옛 선지자로부터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역사하신 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집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에도 사도행전에서 나온 기적 같은 게 똑같이 일어납니까?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나오는 질문이 수없이 많고 결국 코너에 물려갖고 대답 못할 질문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예수님이 신약시대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물어보면은 당연하지, 똑같죠. 그죠? 똑같죠.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 지금 하신 거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똑같이 하시죠. 그러면요, 그때 한 기적도 지금 똑같이 해놓으셔요. 또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집사님, 기도하세요? 당연히 기도, 믿은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뭘 합니까? 기도 주로 뭐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결국은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 하는 게 뭡니까? 기적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뭐 옛날에 했던 기적이 다시 똑같이 안 일어나고 요즘 안 일어나면은 기도 뭐라 하세요? 그러면은 그런가요? 그러면 맞네요.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해요. 근데 뭐 구차하게 뭐 설명을 하면 자꾸 질문이 따르기 때문에 곤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답을 대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도록 하면은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부터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똑같은 부심에 똑같은 일을 하시고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그 당시에는 그 먹는 걸로 그 말씀 믿음을 한다는 또 그런 종파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뭐 영지주자들도 뭐 이렇게 먹고 이거는 먹지 말고 먹으면은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한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제사상이잖아요. 제사상에는 뭐가 들어가고 뭘 어디다 놓고 뭘 어디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먹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사가. 근데 그 제사가 우리한테 주는 이익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조상들이 와서 그 차려놓은 음식 먹습니까? 안 먹죠. 옛날에 저도 그 제사를 많이 드렸거든요. 믿기 전에. 그럼 제사를 드리면은 그 상을 잔뜩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다 엎드려서 조상들이 와서 먹는 시간을 기다려요. 그럼 어렸을 때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엎드려 있으면은 원래 눈 뜨고서 거기다 대천을 집어서 먹고 그렇게 모른 척하고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도 그러한 종파들이 많았어요. 막 이렇게 먹고 이건 먹지 말게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 드리는 걸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 이익이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우리 마음을 정화롭게 할 수 있고 굳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0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하나하나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 기독교종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이 무슨 제단입니까? 네? 네? 번제? 속죄?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속죄라고 해석하면 아무 해석이 안 돼요. 이 제단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우리에게 제단. 믿는 사람의 제단이 뭡니까? 십자가지 당연히. 그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그 위에 있는 제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십자가인데 그의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또 장막에 섬기는 자는 누굽니까?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 율법에서 아직도 이 그리스도교를 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먹을 권한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힘들어요? 아주 쉽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단은, 믿는 자에게 제단은 십자가, 당연히 십자가죠? 있는데 그 위에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 장막 안에서 지성소에서 피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권한,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 제단은 예수 그 십자가의 제단에 나오는 구원은 먹을 권한이 없나니 구원받을 권한이 없다. 쉽잖아,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 아까 그냥 제단이 뭐냐면, 상식적으로 제단은 뭐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제단인데, 그렇게 하면은 전혀 해석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다이 뭐냐면,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지금 그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 양의 몸은 성막 밖에서 태워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피로서, 양의 피와 똑같은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고 죄인들을 제사함을 주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때 성 안에서 죽였어요? 성 밖에서 죽였어요?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라 그랬어. 왜? 성 안은 거룩하다 그랬고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거룩하지 못하다고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 밖으로 내쫓기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제함을 받는 거죠. 제함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 밖으로 쫓겨나는 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온 같은 백성들한테 배척을 받고 죄함을 따돌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순환과 능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많은 순환과 능욕을 받으셨어요. 실제로 십자가를 치고 밖으로 거기 골고다를 갔지 않습니까? 모든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능력을 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능력을 지고, 그 능력을 누가 진 겁니까? 먼저? 예수님이 먼저 졌잖아요. 그죠? 먼저 졌잖아요. 그죠? 먼저 지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 능력을 지고 어디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 뭡니까? 유대교를 떠나서 누구에게 갑니까? 그에게 가라. 누구? 예수 그에게 나가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이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읽으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도, 믿는 우리는 똑같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이 사경님에 나온 것도 일종의 고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지? 우리 김사집사님 집에서 자고 싶어요. 여기 나오고 싶어요.
마음으로 자고 싶잖아. 근데 여기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는 고난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유대계에서 쫓겨난 것 같이 우리도 같이 유대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계로 나가자. 그죠? 고맙습니다. 좀 몰랐어요. 이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4절이 또 상당히 중요하면서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그런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말은 뭡니까? 우선 여기서 한번 여기 봅시다. 영구한 도성이 뭡니까? 영구한 도성. 영구한 도성. 영원한 도성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도성, 천국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는 거 뭐냐면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을 찾는 게 누굽니까? 네? 예수님의 제 이름에 올 것을 찾는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은? 또 다른 사람? 아직 안 오셨다고.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안 오셨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오셨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응?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를 모르면 해석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유대교인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는 데는 어디에? 유대교야, 유대교. 그죠? 유대교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 누가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에요. 맞아,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해 못하면요, 그 다음에 오는 말을 이해를 못해. 자, 여기서 봐요. 우리가 여기는 유대교회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매일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지내죠. 매일 제사를 지내죠. 매일 제사를 지내잖아요. 매년 제사를 지내잖아요. 속죄제나 속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난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죄를 지면은 또 속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장차 올 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유대교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면은 기독교에는 영구한 도성이 있는 겁니까?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아요? 안 찾아요? 아까 유대교인들은 찾는다니까 왜 안 찾는다고 해 답이 맞을 거 아니에요. 저 머리 좀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유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유대교인들은 장차 올 것을 찾는데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기독교도 장차 올 것을 찾으면 유대교인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장차 올 것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는다고 얘기해야 맞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이미 드려졌어요. 우리가 매주 예수님의 제사를 예수님을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제사를 또 예수님이 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미 영원한 도성은 이루어졌고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매 속죄일마다
속죄를 하고, 그 과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죄보다는 과거에 대한 죄 속죄를 하고, 또 죄를 또 지면, 그 다음에 죄를 지면은 또 속죄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영원한 도성도 없고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갖고 장차하고 찾는 게 유대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한 재산은 끝났고,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우리에게 왔고, 그래서 장차하고 찾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된다. 이거예요. 제사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예배야, 예배. 근데 여기서 자, 예수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놓치면은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뭡니까? 영원한 도성이 있고 장차 올 것을 찾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항상 참매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이라는 뜻은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언제나 속죄일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속죄하는 게 아니고, 예배 때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우리 삶 자체가 예배예요. 매일매일. 아시겠어요? 근데 그 예배는 우리가 구원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면은 어딘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그 문제 첫째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환경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가 잘되고 뭐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출세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화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period.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항상 참매 제사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참매 제사를 못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여러분들 안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또 다른 종파와 다른 종에 틀린 기독교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찬양과 기쁨의 제사가 드려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열매로서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야. 세상 일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지는 환경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우리가 입술로 증거해서 구원을 받고 난 열매로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온 목적을 묻는다면은, 우리 김순자 집사님 왜 하나님께서 김순자 집사님을 세상에 살게 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구광수 집사님 그렇게 믿으세요? 구광수 집사님 사는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래요. 맞아요? 우리 송 집사님 어떠세요? 맞죠? 그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돼요. 이부나 자나 깨나 뭐거나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렇게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그거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 황 집사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뭐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가장 큰 유익이 뭐 같아요? 그 유익이 뭐냐면 바로 위에서 말한 찬미, 항상 찬미와 제사, 찬미를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면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 삶 자체가 기뻐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저께 어떤 우리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욕을 많이 먹고 저도 욕을 많이 먹고 또 지금도 막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꾸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저하고 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으나 또 욕을 먹으나 어쨌든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니 믿는 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라도 생긴다면은 우리가 그거 상관할 게 뭐냐. 그 사람들이 내 욕을 했다고 내 배가 아파지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뭐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욕하는 그 입이 나쁜 거지 나한테 별로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한테 유익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가 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생긴다면은 그것을 또 우리가 바랄 게 뭐냐라고 대화의 결론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한테 오는 그렇게 살면서 우리한테 오는 이득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몰고 오면서 우리 와이프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했는데 싫어해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난 참 요즘 행복하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 그래서 하면서 다 내 덕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희생제물로 죽어서 그래. 그랬더니 아니 희생제물이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하다 죽는 희생제물이 세상에 아니야, 나 기쁘게 죽는 거야, 기쁘게 죽는 거야. 농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희생제물로 죽는다는 것은요,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죽는 게 아니라 기쁘게 죽는 거래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하기 싫어서 바둥바둥 하다가 하는 거는요, 하나님 기뻐서 안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 하는 거 기쁘게 해야 돼요. 희생제물로 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면 기쁘게 죽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하려고 바둥바둥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느니라. 자, 입술로 증거하고 무엇으로 나타나라고 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나눠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을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드리는 제사래요, 제사.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쓰입니까? 사람들한테 선으로 나눠주는 걸로 쓰이잖아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혹 우리가 헌금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김사님처럼 떡해서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 나눠주는 행함 자체가 그냥 선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래요, 제사. 엄청난 거죠, 그죠? 그죠? 그 구광문 집사님이 밥 한 끼를 남을 위해서 사는 것도 그냥 남한테 밥 한 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그 제사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밥 먹으러 나갈 적에요, 서로 돈 내려고 싸워야지 돼요. 무슨 얘기예요? 서로 돈 안 내려고 빼는 게 아니라 더 돈 내려고 싸워야 돼요. 왜?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자기가 드리는 남한테 제사 드리고서 하는 것보다 내가 드리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죠? 물론 조금 이기적인 것 같긴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남한테 베풀 때 서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라고 생각하면은 아까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먼저 하는 게 더 맞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밥 먹으러 가갖고 소리 나려고 싸우세요. 농담은 진짜래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또 무슨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생기면은 서로 먼저 하려고 싸우세요. 왜? 그게 예수님께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서로 막 싸워야 돼요. 밥하다가 설거지도 아침에 그냥 내가 하겠다고 막 싸워야 되고 막 서로 손을 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싸워서 먼저 하려고 안 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제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노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기 싫고 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사님, 여성계에서 앞으로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서로 일하려고 싸울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아멘.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만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기뻐하실 때에 우리가 남한테 베풀고 할 적에 내가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세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내가 내 설교 때 조금 언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소망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이유가, 제가 성도들한테 가끔 이런저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광고하지 마세요. 그게 첫 마디예요. 야, 정말 이런 분들이 참 우리 소망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광고하지 마세요.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기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비밀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나는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소망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제사기 때문에, 제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자기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남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다는 것을 하는 예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 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